5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강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강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때 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왜 버리심을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이죠.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친히 맛보신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제6시로 9시까지 해가 어두워졌을 때,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함으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영혼이, 그렇죠,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신 것이죠. 왜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진노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을 다른 말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시편 22편 1절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면서 예언을 났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습니까? 그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이죠. 14절, 15절, 16절입니다. 11절로도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근데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가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가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히브리서에서는 죽으심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죽음의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여 주신 것이죠. 없이 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케 놓아주려 하심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노임을 받은 자, 어디에서 노임을 받았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은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로 25절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래서 늘 사망의 공고한 가운데 있지만, 그렇죠? 누가요?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죄로 쏴서 죄의 싹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죠. 그러나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놓이는 것이죠. 네? 그것을 갈라디아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의 자유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자유죠.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때 믿음에 따라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십자가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십자가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세상 죄에서. 세상 죄에서. 그렇죠? 세상 죄에서.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주시죠. 이것도 죄사함을 받아요. 이건 어디에서의 죄사함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이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십자가는 어떤 자들에게 십자가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렇죠? 자유케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세상 죄에서는 사함 받아요. 그러나 어디서 살아갑니까? 광야죠, 광야. 광야에 광야. 그렇죠?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이들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들은 어디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로마서 7장이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의 법,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더 나은 의는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더 나은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 육신은 늘 죄의 법 아래서 있는 것이죠. 그 죄의 법 아래에 있으니까 그 죄가 뭘 이룹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십자가, 그렇죠? 어디에서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십자가,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사망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뭐가 더해갑니까? 은혜가 더해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이들도 죄를 짓잖아요. 이들은 죄가 뭐로 역사합니까? 병으로 역사하죠. 병으로. 죽는 거예요. 병들잖아요. 병으로 또는 연약함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병과 연약함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 죄 사함 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광야에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마음이 애굽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왜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셔서 이제 우리를요 놓아주시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더 자라가면 이제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까지 나아갑니까? 신랑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그럼 신랑 예수만 죽는 것입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 죽는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잔을 할 때, 그렇죠? 세 가지 잔이 나왔죠. 세 가지 잔이 나왔죠. 십자가가 잔이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잔은 무엇을 위한 잔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거였고, 그렇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두 번째 잔은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죠. 그게 새 언약의 피죠.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피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피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피 안에 살아가면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렇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이죠. 은혜를 덧입어가고 자비를 덧입어가는 자로 자라가는 것이죠. 자라가니까 이제
이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를 이기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잔은 고난을 위한 유월절의 잔이죠. 그럼 주님만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고난을 위한 잔은, 이 고난을 위한 잔을 마신 자들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 1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워가는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나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거기서 좀 더 믿음이 자라가면 왜 내어주셨습니까? 나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셔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요. 그 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구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27장을 할 때 그거를 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다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말했던 그 본문들을 다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바, 쓴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구약의 아모스서 5장 18절입니다. 18절로 20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어둠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그렇죠? 부정 의문문으로 묻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두워서 빛이 없는 날이고 캄캄한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6시로 제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에 못 박히잖아요. 유대인의 3시는 9시잖아요.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그렇죠? 3시에서 6시까지는, 그렇죠?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모욕과 희롱을 받으시고, 이제 제6시로 9시까지는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그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제6시로 9시는 무슨 날입니까? 어둠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심판의 날이라고 말해요.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 심판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즉, 첫 번째, 누가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지시고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죽음의 고난을 맛보지 않는단 말이죠. 아모스서 9장입니다. 8장 9절로 11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9절로 9절 이하를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데요.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무슨 날 갖게 하십니까? 곤고한 날이 되게. 공고한 날 갖게 하시는 것이죠. 왜 공고한 날입니까? 이 공고한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 공고한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 공고한 날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피곤하게 곤고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봐야 되는데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고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6절과 사도행전 13장 26절이에요. 찾아보죠.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시면 34절부터 보시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신 것입니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잖아요.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네? 그들에게 왜 보내셨습니까? 이사야서 42장 6절에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 보내셨죠. 또한요, 이방인에게는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 여기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빛이잖아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빛이 비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 켜놓인 등불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죠. 이게 고넬료에게는 다메섹 도상의 빛이에요. 빛이잖아요.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이 누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믿어지니까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먼저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백성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말씀대로 오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3장 30절 31절이잖아요.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먼저 13장 2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형제들,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렇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형제들이죠.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뭐를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까?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 사도행전은 구원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들에게 뭘 증거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 39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내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보내신 말씀이잖아요. 왜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근데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왜 말씀입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렇죠?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 다시 가서 보시면,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에, 그렇죠? 9절로 10절이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이죠. 아모스서 8장 9절로 11절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온 땅이 어두워진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11절 이하의 문제는 뭡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기갈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뭐합니까?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한 자가 되는 것이죠. 14절에 무릇 사마리아의 죄단 우상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성전을 가르쳐 맹세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을 생존을 가르쳐 맹세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죠. 누가 엎드러졌습니까? 로마서 9장에 시온의 반석에 거쳐 넘어지는 자들, 꺾이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에도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쭉 말씀하시고 4절에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뭘 내립니까?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기갈을 당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뭐를 내리지 않습니까?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반대로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뭐가 내립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죠. 네? 이 복이 사도행전 3장 26절이잖아요. 3장 24절로 26절까지잖아요. 선지자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이 때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 복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세워 먼저 너희에게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청함을 받은 자예요. 청함을 받은 자인데,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고 나서 사도들을 보내잖아요. 왜 보냅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죠. 그럼 구원의 말씀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그들에게 화를 내리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7절 이하에 보시면 7절 이하에 아모스 9장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족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야곱 집에 어떤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남은 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이 아모스서를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이죠. 또 이사야가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입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남은 자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3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믿었으니 곧 어디에서 나눕니까? 믿음에서 나뉘에요.
그 의의 법, 그 율법의 의의 법, 율법의 의, 그 행함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아모스 9장 11절의 내용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아모스 9장 그날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이, 그 심판받는 것을 알지 못하는 육적 이스라엘은 화를 받잖아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러나 의의 법을 쫓아가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아모스 9장 11절이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세우시는 것이죠. 특별히 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세우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거죠. 왜 하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특별히 시온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이잖아요.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었죠. 그때에는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렇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고 언약들에 대하여 있는 외인이었던 우리가 가까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둘이 한 몸으로 화평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터 안에서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죠.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데 그 일으키신 장막은 이방인들도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 가시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3장 6절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첫 번째는 심판의 날이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시대에 육적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날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날에는. 두 번째는요, 그 날은
그 선지자의 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죠. 해가 어두워지게 하시는 심판의 날. 그래서 누가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진노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이때 뭐 받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행함을 의지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뭐를 주셨습니까? 화를 주셨죠. 그들이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신 육적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회복의 날이에요.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 날이 복을 받는 날이죠.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복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 6절 이하에 두 가지 복이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이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다윗의 자손은 우리가 그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찾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크다.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자손입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세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이미 고린도전서는 이미 믿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또 믿음을 말씀하시죠. 어떤 믿음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요?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도 그렇죠? 그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엘서입니다. 구약 1271페이지 전후입니다. 요엘서에서도 보시면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보시면 오라 그 날이요. 그렇죠? 구약 1271페이지를 찾으시고 오라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멸망을 이루는 날이죠. 멸망을 이루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6절로 20절에 보시면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지는 날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지고 창고가 비는 날이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쭉 말씀하세요. 그게 20절까지예요. 근데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날이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육적 이스라엘의 심판하시는 날을 보여주시는, 그게 15절로 20절까지예요.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식물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전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고 생축도 탄식하고 다 시들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2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잖아요.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어디에 이르렀나요? 여호와의 성산에, 나의 성산에 이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이죠. 2장 1절에. 그래서 여기 그 15절에 1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렇죠? 6절에 보세요. 1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더라. 8절 이하에 너희는 왜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에 쭉 왜곡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떤 자를 인해서 왜곡합니까? 한 이족 다른 족속이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올라오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을 올라오게 하셔서,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게 1장의 여호와의 날이고, 근데 2장에는 그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러라. 나팔을 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팔을 불 때 올라오는, 2절에 올라오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잖아요. 그렇죠? 호각을 불어요. 왜 붑니까? 올라오라고, 이리로.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여호와의 날인데, 그렇죠? 이게 미가서 4장 1절 이하잖아요. 말일에 말씀은, 말일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거기 누가 올라옵니까? 이방인들이 올라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요엘서 3장을 보세요. 요엘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아까 2장 1절에, 2장 2절에 많고 강한 백성이잖아요. 많고 강한 백성이 올라오는데 14절에 사람이 많음이여 라고 말씀하죠. 3장 14절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도다.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근데 여기 여호와의 날은 어디에 임하는 여호와의 날입니까? 판결 골짜기에. 그렇죠? 여기 골짜기가 있는데 무슨 골짜기입니까? 여호와께서 판결하시는 골짜기예요. 판결하신 골짜기에 누가 많습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렇죠?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누가 심판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심판에, 그 판결 골짜기에 누가 많이 옵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죠. 그럼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쓰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성전산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우신 성전이잖아요. 그게 여기잖아요. 지금 판결 골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우신 그 성전에 올라오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골짜기에 우리가 갔습니까? 믿음으로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을,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믿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16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시는 거죠.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시죠. 왜 발하십니까? 오라고. 그렇죠? 오라고. 오라는 일을 왜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라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목소리를 발하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뭐 하십니까? 진동하시죠. 하늘과 땅을 진동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말할 때 세 번의 진동이 있잖아요. 세 번의 진동이 있어요.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했잖아요. 한번 세 번의 진동이 있는데, 첫 번째 모세 때 진동이 있어요. 모세 때, 그렇죠? 모세 때 시온산에서, 그렇죠?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산을 진동케 하시죠.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그때는 땅만 진동했다. 모세 때는 땅만 진동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진동이 나오고, 히브리서는 세 번째 진동을 말씀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세 번째 진동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실까요? 거긴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6절에,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는 언제입니까? 모세 때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또 한 번이니까 그 전에 한 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 게 있는 거예요. 27절에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죠.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죠. 그럼 세 번째 있는 진동은 진동치 못할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진동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진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잖아요. 진동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받았습니까? 두 번째 진동을 통해서 받았죠. 근데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두 번째 진동은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첫 번째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두 번째는요 뭐가 진동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첫 번째 휘장이 갈라져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죠. 두 번째는요, 땅을 진동해요. 세 번째는 바위를 터치시고, 네 번째는요, 자던 자,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땅의 진동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뭐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땅의 진동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진동은 그럼 땅만 진동하셨습니까? 하늘도 진동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땅의 진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진동이. 그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렇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제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서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죠, 시온에서 목소리를 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거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하는 자들은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산을 진동하니까 그들이 무서워 떨며 했잖아요. 무서워 떨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세우신 성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동하신 그 진동은 두려워 떠는 진동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진동을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왕이 내게 임했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럼 왕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다시 가서 보시면 미가서 앞이죠. 요엘서 다시 가서 보시면 2장 28절로 3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2장 28절로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잖아요. 여기 만민이죠. 만민이잖아요. 그렇죠? 만국의 백성에게 부어주시죠. 그럼 어떤 만국의 백성에게 부어주십니까? 네? 어디에 올라갔던 자들이요? 성전산에 올라간 자들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내 신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31절에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우신 그 성전산에 올라가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걸 요엘서 3장에서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보는 자들, 그 일을 듣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것이죠. 왜 진동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왜요? 기이한 일이죠. 왜요?
사람이 원래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친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죠. 또한 그를 살리셨잖아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걸 볼 때 놀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신을 그 성전산에 올라오는 그 많고 강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셔서, 그렇죠? 그럼 그들이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판결 골짜기죠. 판결 골짜기에 올라온 자들. 그래서 그 올라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에게 뭘 부어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은 자들에게 세 번째 진동은, 마지막 진동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시죠. 그때의 진동은 어떤 진동입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만물, 체질을 다 태우시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그렇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는 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진동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진동, 그렇죠? 두 번째 진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땅이 진동하는 걸 보여주시죠. 그렇죠? 이게 학개서 2장 6절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보시면 학개서 2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학개서는 다른 앞에 선지서하고 달라요. 돌아온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지금 아모스, 요엘은 심판받기 전에,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기 전이고, 학개서는요 심판받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되어서 돌아온 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학개서 2장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때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이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은 솔로몬의 후손이고 왕의 후손이고 대제사장 여호사닥이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이잖아요. 그 두 직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져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 이거 10분의 1도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보잘것없는 성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우신 성전이에요. 그게 2장 6절이에요. 내가 조금 있으면, 여호와께서 말하죠. 조금 있으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인데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여기 보니까 육지, 바다와 육지도 진동시키죠. 그럼 바다를 진동시킨다는 말은 그 전까지 바다는 뭐 하는 바다였습니까? 사망으로 역사하는 바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세우신 후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살아나는 어부들을 보내시니까 이제 바다의 권세가 해하는 권세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바다가 되는 거죠. 물로 인하여 번성하는 바다가 되고, 그럼 육지도 진동하잖아요. 그 전까지 육지가 어떤 육지입니까? 예? 이제는 어떤 육지가 되나요? 밭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천국의 아들들이 그 밭에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집니까? 곡식단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키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시죠. 그럼 만국이 이르는 거잖아요. 왜 여기서 만국의 보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질그릇인데 누굴 가졌습니까? 이 보배를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의 전의 영광보다 스룹바벨 전의 영광이 더 크고, 스룹바벨 전보다 더 형편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루신 성전이 훨씬 영광이 크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똑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에스겔서 37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땅을 진동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늘을 진동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땅을 진동하게 하심으로 무덤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어요. 무덤에 있는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무덤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러면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네? 바리새인의 교훈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교훈. 그렇죠? 바리새인의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그 무덤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의 뼈와 방탕한 것이 가득하게 하는 거죠. 그들의 교훈을 따르면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다 죽는 자처럼 사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렇죠? 신을 주시는 거죠. 언제요?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신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겔서 37장 24절이잖아요. 내 종 다윗이 너희의 왕이 되리니. 그럼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그냥 왕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한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게 로마서 1장 4절이죠. 로마서 1장 4절이 성경으로는 저가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앉으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에스겔서에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15절로 23절에 보시면 여기 두 막대기가 나와요. 두 막대기가 나오죠.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여기 두 막대기가 나오죠. 두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즉 여기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그 짝 이스라엘이고, 하나는요 요셉과 그 짝 온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온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것과 비슷한 두 막대기가 어디서 나오나요? 스가랴서 11장에 나오죠. 스가랴 11장에 막대기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락이라는 막대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끊으시고 또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끊으시잖아요. 왜 끊으셨습니까? 여기서는 은 30을 주님의 고가로 주는 자들, 은 30을 받고 고가로 은 30을 내게 주는 자들을, 그들은 다 어떻게 하십니까? 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스가랴에서는 심판의 두 막대기를 다 끊으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에서 뭐 하십니까? 두 막대기가 다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너는 곧 이스라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에베소 2장 11절 이하예요. 에베소 2장 11절 이하예요. 이방과 유대인들이 하나죠. 여기 봐야 되는 거는 유다와 짝 이스라엘이고 요셉과 온 이스라엘이야. 그렇죠? 유다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자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한요, 왜 요셉을 말합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의 가지를 말할 때는 요셉의 가지가 샘 곁에 있는 가지, 샘 곁에 있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무상하여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은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죠. 애굽으로. 애굽은 흑암이잖아요. 요셉이 뭡니까? 빛의 자녀를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애굽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여기서 온이라고 쓸 때는 육적 이스라엘만 말합니까? 영적 이스라엘 다 말합니까? 영적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에스겔서예요. 근데 스가랴서 11장은 어땠습니까? 이거는 은 고가, 은 30을 주고 내 고가를 내게 주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언하는 에스겔. 에스겔이 대언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럼 대언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죠?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예? 그렇죠?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를 통해서 신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어디에요? 예? 거룩한 성에, 마태복음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내 종 다윗을 통해서.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그럼 에스겔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본 자예요. 다윗처럼. 이게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이죠. 다음은 스바냐서예요. 하박국 다음이 스바냐죠. 스바냐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나온 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쭉 푸는 거예요. 구약에. 저도 예전에는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읽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듣고 깨닫고 나서 구약을 읽으면 그 여호와의 날이 뭔지를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스바냐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무슨 날이 가까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희생을 준비하시고. 스바냐서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희생을 준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희생의 날인데, 희생의 날이에요. 근데 누가 희생을 준비하십니까? 희생의 날은 제물이잖아. 누가 제물을 준비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거죠.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했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절에 그렇죠? 예수님 인자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에서는 더 확실히 보여주시잖아요. 여호와의 날인데, 그 날은 희생의 날인데 누가 준비하십니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희생 제물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인데, 우리만 위한 화목 제물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란 말이죠.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에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요, 첫 번째는 희생의 날에 희생 제물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요, 청할 자를 구별하세요. 그렇죠? 뭐 할 자를 구별하십니까? 청할 자를 구별하시는 거죠. 그럼 어디에 청하십니까? 희생의 날에 그 희생 제물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자들을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죠. 근데 왜 그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했습니까? 왜 택함을 입지 못했나요?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게 마태복음 22장 1절로 12절인가요? 13절까지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에서. 근데 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내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벌하시는 날이에요. 벌하시는 날이죠. 14절에 1장은 철저하게 심판의 날이에요.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18절 맨 밑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멸절의 날이에요. 이 날은 멸절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누구를 멸절하시냐 하면 14절에 17절에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금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범죄하는 자들을 뭐 하시는 날입니까? 멸절하시는 날이에요. 그 육적 이스라엘이 멸절되잖아요. 그들의 범죄가 뭡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3장에 스바냐 3장을 보세요. 멸절을 당하는 자들이 나와요. 폐역하고 3장 1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틀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멸절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근데 3장 9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 날이에요. 그 날에 있는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3절에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그렇죠? 누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열방을 부르셔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셔서 그들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자들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은 멸절되고 여호와께서 열국의 입술을 깨끗게 하셔서 그렇죠? 친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단 말이죠. 13절에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렇죠? 그럼 누가 부르심 받습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죠.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또한 너희 원수를 쫓아내셨죠. 우리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는 내가 다시는 뭐를 당하지 않습니까? 화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아들의 심판을 통해서 땅과 하늘을 진동케 하셔서, 그렇죠?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의 수욕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가랴에서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스가랴에서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물론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13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스가랴에서 13장에 14장부터 봐요. 1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네, 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 유일하게 독특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황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이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니, 그날에, 즉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전쟁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날에 그의 발이, 그렇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에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나되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럼 산이, 감람산에 발을 딱 밟으니까 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운데가 촥 갈라져서 하나는 북편에 하나는 남편에 서게 되죠. 그럼 산이 가운데가 척 갈라지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지진이라고 하죠. 큰 지진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14절에 여호와의 날은, 계시록 16장 14절이에요. 계시록 16장 14절을 보시면 후 3년반 후에, 후 3년반 환란 때 마지막 7대접의 진노의 7대접을 부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16장은 16장 1절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쏟으라. 그 7대접 중에 마지막 6째 대접을 보여주세요.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 천하에 둘러싸이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6장 18절에 보세요. 18절 7째 대접을 통해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큰 지진을 말씀하시죠. 근데 큰 지진은 누가 오셨습니까? 주께서 감람산을 밟으심으로 갈라지는 큰 지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19장 19절이에요. 내가 봄에 그 짐승과 후 3년 환란 후에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멸망의 아들이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뭐를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그 여기 말 탄 자가 누굽니까? 말 탄 자가 11절 이하잖아요. 19장 11절 이하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죠. 누구와 싸웁니까? 후 3년반 환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죠. 16절에 보세요.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백마를 탄 자의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은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시는, 전쟁을 위한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14장 5절에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니, 산이 갈라져서 그 끝이 산골짜기가 아셀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인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스가랴 14장은 계시록에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심으로 이 마지막 7 대접을 쏟으시고 큰 지진을 통하시고 마지막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큰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모든 거룩한 자,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언제를 말하나요?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와 함께 하잖아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부활 때잖아요. 첫째 계시록 20장 4절이잖아요. 네? 그게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이죠. 후 3년만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잖아요. 어떤 자를 모으십니까? 모든 거룩한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어떤 자가 거룩한 자들이었습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자들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렇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천년왕국에서도 계속해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생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 3장 18절로 20절이에요. 접어 놓으시고 요엘서 3장 18절로 20절이에요. 아모스 앞치죠. 호세아 뒤에가 요엘이에요. 요엘서 3장 18절로 21절이에요.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로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이르리로니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뭐 하십니까? 갚아주리라. 이게 계시록 6장 9절 이하죠. 대주제이신 여호와께 뭐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서 7장에는요 지극히 거룩한 자들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부활 때잖아요. 스가랴서가 말하는 그 14장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피 흘린 자들의 피를 갚으시는, 신원하여 주시는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9절에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때는 사단이 잡혀서 무적행이 갇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홀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세요.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왜 저주가 없습니까? 저주의 역사를 이루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연한 것이죠. 그리고 12절 이하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들의 또 재앙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중간에 16절 이하는 마지막 초막절을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30분이 넘어서 좀 빨리 합니다. 16절에 마지막에 보면 초막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할 때 6월절부터 7가지 절기, 마지막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초막절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 보좌를 통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12절로 15절은 재앙이 임하는데 어떤 재앙입니까? 천년왕국 후에도 하나님이 사단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마지막 심판 보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과 영광의 부활이죠.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상이 없는 자들은요, 영만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은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초막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쭉 한 거예요. 대부분의 여호와의 날은 물론 그 선지자 때 이루시는 심판의 날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판결의 골짜기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로 서는 것입니까?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육적 이스라엘은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중에 있으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가랴서 14장은요, 마지막 여호와의 전쟁을 위한 그 심판의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 큰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판결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진노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김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제 마지막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진동치 아니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의에 거하는 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바냐서 3장 그 나온 찬송